앞에서 여러 교수님들과 또 학자들이 좋은 발표를 해주셨는데 제가 조금 발제해 드릴 내용이 앞에서 말씀하신 이 내용들과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은 조금 그 견해가 다른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주의해서 좀 들어주시고 이따 종합 토론 때 같이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의 제목은 로스 선교사님이 번역한 1882년 예수선교 누가복음전서, 이 번역이 우리말 최초의 번역 성경으로서 이후 한글 성경 번역에 끼친 영향과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 로스의 한글 성경 번역이 이후 한글 성경에 끼친 영향과 과제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려고 하니까 로스가 어떻게 번역을 했을까? 사용한 그리스 원본은 무엇이었는가? 또 참고한 외국어 번역본들은 무엇이 있었는가?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번역을 했을 것인가? 그 결과 나타난 주요한 번역 특징들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로스 번역이 이후 한글 성경 번역에 끼친 영향과 과제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로스가 최초로 번역을 할 때 문강서원의 상황을 로스의 동료 선교사였던 웹스터가 묘사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여기에 인용해 보았는데요. 로스는 손에 그리스 성경을 들고 그리스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아 있으며 개역 영어 성경과 그다음에 한문 역본들이 그 옆에 놓여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원문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영어 번역본을 가지고 있었고 한문 역본이라고 했는데 한문 역본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종류만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한문 번역들을 보았을 것으로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사용해서 로스가 번역했던 방법에 대해서 대한성서공회사에서 정리해 놓은 내용이 있는데요. 전직 한국인 관리였던 학자가 한문 물리 성경에서 1차로 번역을 하고 로스 이영찬이 그리스 성경을 참고하면서 2차로 번역을 해서 그것을 다시 정사한 다음에 다시 한번 재수정을 하고 마지막으로 로스가 그리스 성경과 그리스 성구사전 및 메이어 주석 등을 참조 대조하여 어휘를 통일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것을 식장옥에 넘겨서 출판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앞에 발표하신 분들도 강조해 주셨지만 이 로스 역은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맥킨타이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한국인 번역자들 이영찬, 서상윤 같은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수고를 해서 공동으로 나온 작업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과정에서는 그리스 성경과 영어 성경, 한문 역본들이 아주 포괄적으로 참고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선교 누가복음전서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PPT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스 원문과 영어 번역본, 중국어 번역본.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현재 우리한테 내려온 예수선교 누가복음전서의 본문과 그리스 본문, 영어 번역본, 중국어 번역본을 면밀하게 비교 대조해서 로스 팀이 번역한 누가복음이 번역될 때 이러한 자료들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그 앞으로. 이게 좀 거리가 멀어가지고 이제 번역할 때 그리스 원문을 보게 되는데요. 로스가 번역하기 전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면 대체로 텍스투스 레케투스라고 하는 이런 그리스 원문이 참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에라스무스가 1516년에 최초로 그리스 인쇄본을 이제 발간했는데 그 에라스무스 성경부터 이후에 1550년에 스테파누스 판이라든지 1633년에 엘제비어 판에 이르기까지 초기에 자기들이 입수할 수 있었던 그런 사본들의 근거에서 발간한 그리스 원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후기에 나온 것들과 비교하면 사용할 수 있었던 자료의 한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완벽하진 않은 그런 원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텍스투스 레케투스가 예전에는 중요한 그리스 대본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스 이 누가복음이 1882년에 나왔는데 이 하나님의 섭리처럼 느껴지는데요. 로스가 그 팀이 누가복음을 번역하기 바로 직전인 1881년에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텍스투스 레케투스에 기초해서 1611년에 킹 제임스 버전, 이제 제임스 왕역, 우리가 흔히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그 성경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영어 역본이었는데, 이것이 1881년에 개정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본학자들이나 이제 여러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기초해서 최신 그리스 원문을 다시 이렇게 재구성을 하고, 거기에 기초해서 영어 개혁이 발간이 되는 해가 1881년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영어 개혁이 나오고, 또 그와 더불어서 그 영어 개혁이 기초한 그리스 텍스트를 새롭게 출판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 일은 1882년 누가복음이 번역되기 바로 직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1882년에 로스와 한국인 동역자들이 번역할 때 보았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그리스 본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텍스투스 레케투스의 기초에서 제임스 왕역이 번역이 되었고, 그 다음에 새로운 개정 그리스 본문의 기초에서 영어 개정판이 나왔는데, 이러한 것들이 로스와 그의 동역자들이 참고할 수 있었던 그리스와 영어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어 성경 중에서는 대체로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 대표자 역본입니다. 흔히 이제 물리역이다. 아까 이제 발표에서도 이미 언급이 되었는데, 1852년에 대표자 역본이라고 하는 이 중국어 성경이 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물리역 그러면은 물리역이라고 하는 것은 제 이제 발제물에도 적혀 있지만은, 이것은 어떤 역본 이름이 아니라 문체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사서삼경 같은 고전 경전체를 가리키는 문체 이름이 물리역이고, 물리역으로 되어 있는 중국어 성경은 대표자 역본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옆에 이제 소개하고 있는 이 브리즈만 클버슨 역본도 물리역에 속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브리즈만 클버슨 역본의 신약은 1850년대에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로스와 그의 동역자들이 참고할 수 있었던 중국어 역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후보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텍스투스 레케투스, 그리고 개역 그리스 본문, 그 다음에 제임스 왕역, 그 다음에 영어 개역 성경, 그 다음에 대표자 역본 브리즈만 클버슨, 이런 중국어 성경, 이런 것들이 로스와 그의 동역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였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 로스와 동역자들은 어떤 것들을 어떻게 활용했는가? 그 이제 사료에서 좀 보면요, 로스 자신이 써보낸 편지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 인용했는데요. 제 번역의 저본은 옥스퍼드의 레거 교수가 친절하게 보내준 개혁판 그리스 역본입니다.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스스로 편지에서 밝혔기 때문에 그리스 본문은 팔머판 개정 그리스 성경 1881년 옥스퍼드 출판사에서 출판된 원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떤 학자는요, 이 누가복음이 로스와 그의 동역자들이 번역한 이 누가복음이 1882년 3월에 나오는데, 개정 그리스 성경이 출판된 것은 1881년 5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82년 3월에 출판된 로스와 그의 동역자들의 누가복음은 이미 81년 가을에는 조판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이 짧은 기간 사이에 그 개정 그리스 본문이 출판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느 만큼 참고될 수 있었겠는가, 너무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이제 조금 합리적인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는 참고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어떤 논문에서 언급을 했는데, 그것은 로스 자신의 말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실제로 그리스 텍스트들을 다 분석해가지고 어느 것이 맞는지 이따가 조금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살펴볼 때 이제 워낙 그 본문이 전체가 많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봤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소위 말하는 텍스투스 레케투스 수용 본문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새롭게 개정 출판한 개정 그리스 본문 사이에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을 로스와 그의 동역자들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이거를 이제 확인해 보면 우리가 이제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용 본문에 있었던 것들을 생략해 버린 것도 있고 개정 그리스 본문에서 그다음에 조금 바꾼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의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예수성경 누가복음 전서하고 그리스 본문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자료집에는 제가 한 25가지 정도 굉장히 많은 포기를 제시해 놓았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몇 가지만 예로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맨 위에 이제 TR이라고 적어 놓은 것은 텍스투스 레케투스 수용 본문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KJV는 거기에 기초한 영어 성경 제임스 왕역을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RV는 리바이스 버전 개정 그리스 성경, 그 다음에 ERV는 그 개정 그리스 성경 기초에서 새롭게 개정된 영어 성경, 그래서 잉글리시 리바이스드 버전을 가리키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 맨 밑에 이제 로스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텍스투스 레케투스하고 영어 KJV는 거의 KJV가 텍스투스 레케투스를 직역한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굉장히 보시면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리바이스드 그릭 버전하고 잉글리시 리바이스드 버전을 비교해 보면 두 개가 또 이제 영어 개역 성경은 리바이스드 그릭 버전을 거의 직역한 거기 때문에 비슷하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로스역은 그러면 그 텍스투스 레케투스를 따라갔느냐 아니면 개역 그리스 성경을 따라갔느냐, 이걸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이 지금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차이점은요, 맨 앞에 보면 이제 그리스로는 호이 아르케레이스카이 호이 그람마테이스라고 돼 있는데 앞에 것이 이제 영어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대제사장을 가리키고 뒤에는 서기관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텍스투스 레케투스하고 리바이스 버전의 차이는 어순이 바뀌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을 보시면 대제사장이 먼저 언급되고 서기관이 나중에 언급되는데 영어를 ERV를 보시면 서기관이 먼저 언급되고 대제사장이 나중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스는 어떤 것을 따라갔느냐 보시면은 떼어 모든 선배와 제사장이 거비사를 하여,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나오는 선배가 서기관을 번역하는 로스의 번역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과 제사장 이런 순서로 개역된 그리스 본문과 영어 성경을 따랐다라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그 누가복음 20장 23절은 저기 이제 밑줄 쳐 놓은 부분 텍스트 이렇게 팀의 페이라제테, 그거에 해당하는 번역이 킹제임스 버전을 보시면 Why tempt ye me 해가지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런 내용이 개정 그리스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근데 킹제임스 버전은 포함되어 있는데 개정에서 빠져 있죠. 그럼 로스는 어떻게 처리했느냐? 그 부분을 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정 그리스 성경을 따라서 최신 원문에 따라서 로스가 번역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주는 구절입니다. 그 다음 20장 30절 같은 경우에는 보면 로스가 철저하게 개정 그리스 본문을 따른 것 같지 않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보시는 대로 그 텍스투스 레케투스의 그 상당한 부분을 지금 개정 그리스 성경이 생략을 해버렸거든요. 앞부분만 남기고, 그래서 그 호 데우테로스라고 하는 부분을 빼고 뒤에 이제 텐 기나이카부터 해가지고 쭉 생략을 해버렸는데, 우리말 번역 요거는 이제 그 형제 7이 있었는데 뭐 마지가 결혼해서 아이 없이 죽고 그 다음에 둘째도 그렇게 하고 셋째도 그렇게 하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그런 본문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둘째 얘기를 소개하는 본문에서 둘째도라고만 하고 맞춰버렸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로스 얘기 그대로 가려면 그 둘째도 이렇게 끝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말로는 문장이 완결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뒷부분을 이렇게 보충해서 번역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철저히 이 개정 그리스를 따르고 안 따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21장 19절을 보면은 요건 이제 차이가 굉장히 미세한데요.
밑줄 쳐놓은 그리스 부분을 보시면 그때 사스테라는 거하고 그 계정은 그때 세스테 해가지고 사실 글자 하나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글자 하나의 차이가 문법적으로는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위에 거는 명령문이 되고요, 밑에 거는 미래형을 나타내는 문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보시면은 차이가 이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로스역을 보면은 미래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번역 자체만 놓고 보면 계정을 따라가지 않고 텍스투스, 레케투스를 따른 것처럼 보이는데, 요거는 제가 볼 때는 혹시 식자공의 실수가 아니었는가, 이런 짐작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식자공이 제대로 된 원문을 받아가지고도 식자하는 과정에 한 글자 빼먹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수성경 누가복음전서 누가 제23장 제목 부분에 보니까 이 습자라는 것을 빼먹고, 한자를 빼먹고 누가 대23장 이런 식으로 한 경우를 보면은, 여기도 이제 보전하라가 아니라 보전하리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제대로 된 그 원고를 받았을 수 있는데 한 글자를 빼먹었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짐작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좀 넘겨주시죠.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그 22장 64절은 보면은 지금 밑줄 친 부분은 개정 그리스어와 개정 영어 성경에서 생략을 해버린 부분입니다. 그 눈을 가리우고, 다음에 사실은 저 생략된 부분이 들어가면 그 얼굴을 때렸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로스역은 저 밑줄 친 부분을 생략한 개정 그리스어와 개정 영어 성경을 따라서 최신 원문에 따라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이제 텍스투스, 레케투스에 있던 절 전체를 로스역에서 그 개정 그리스어 성경에서 생략하는 경우가 있는데, 로스도 개정 그리스어 성경을 따라서 이거를 생략하고 번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도 보면 읽으시다가 절 없음 표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킹 제임스 버전이 기초했던 텍스투스, 레케투스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연구 결과 그 구절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돼 가지고 빠진 경우에 그거를 현재 번역에서는 빼버리고 거기에는 절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시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보면은 이제 누가복음 23장 42절 같은 경우에도 텍스트 레케투스에 보면은 위에 밑줄 친 예수라는 거하고 퀴리에라는 두 단어가 있는데, 개정 그리스어 성경에서는 퀴리에, 주님에 해당하는 단어는 빼고 있습니다. 근데 로스역은 보면은 예수라고만 번역하고 주님을 번역에 포함하지 않거든요. 이거를 보면은 로스역은 그 개정 그리스어 성경을 따라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누가복음 20장부터 24장에 나오는 여러 본문을 다 이제 비교를 해본 결과, 로스와 그의 동역자들이 누가복음을 번역할 때는 예전에 사용되는 텍스투스, 레케투스가 아니라 새로 1881년에 개정된, 로스 자신이 편지에서 밝혔던 대로 팔머판 그 옥스퍼드 그릭 텍스트에 기초해서 로스의 최종 번역이 결정되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요약을 해드렸는데, 팔머판 개역 그리스어 성경의 최신 원문을 최대한 반영하여 번역하였고, 얼핏 보기에 로스가 그 최신 그리스 본문을 따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생각해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그리스 텍스트 중에서 어떤 쪽을 로스와 그의 팀이 따라갔는가 하는 걸 위주로 보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중국어 저번 문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리역을 보았다고 하는데, 물리역은 대표자 역본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대표자 역본을 포함해서 브리지마 컬버슨 역본 등 4서 3경 고전체로 번역된 중국어 성경을 일컫는 문체를 가리키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대표자 역본을 많이 참조했다라고만 알고 있는데, 브리지만 컬버슨 역본도 상당한 정도로 참조했다라고 제가 이제 살펴본 바로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이 논의되지는 않았는데, 북경 관하 역본이라는 것도 연도를 보시면은 1872년이기 때문에 1882년에 나온 누가복음이 충분히 참조할 수 있었던 그런 자료라고 할 수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좀 참조를 한 흔적이 있습니다.
근데 번역의 성격상 이 북경 관하역본은 물리체에 대비되는 입말체, 백화체, 관하체로 된 것이어가지고 번역 자체가 좀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면 문장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북경 관하역본은 큰 영향을 주지 않고 단어 차원에서 조금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일단 그러면 그 대표자 역본과 브리즈만 클버슨 역본을 중심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큰 틀에서 주요 용어 면에서 서로 다른 선택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대표자 역본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브리즈만 클버슨 역본은 예언자라고 하고, 대표자 역본이 성신이라고 하는 것을 브리즈만 클버슨은 성령, 또 대표자 역본이 상제라고 하는 것을 브리즈만 클버슨은 신, 그다음에 대표자 역본이 경이라고 번역하면 브리즈만 클버슨은 성서, 이런 식으로 이제 주요 번역어가 달라가지고 용어 사용된 것을 보면 이제 어떤 역본인지 쉽게 판별할 수 있는데, 로스는 이러한 중국어에서 사용한 번역어 중에서 어떤 것을 사용했느냐? 선지자의 경우에는 선지자를 따라갔고요. 밑에 성신, 성령의 경우에도 성신을 따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용어에서 대표자 역본을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2년 누가복음이 대표자 역본을 많이 보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정당성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반드시 이 중국어를 따라가지만 하진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 아까도 이미 여러 차례 들으셨지만 로스는 상제나 신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하느님 또는 하나님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로스가 새롭게 선택한 그런 번역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성서 이렇게 되는 것도 그 둘 중에서 하나를 택하지 않고 성경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냥 글이라고 하든지, 그래서 때로는 중국어 성경을 참조해서 그 중에 하나를 택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독자적인 번역어를 새로 만들어서 쓰기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도 매우 이제 인상적이고 중요한 용어를 선택할 때 대표자 역본을 따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표자 역본이 아주 중요하게 참고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부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정할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보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할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브리즈만 클버슨 역본도 상당히 본 걸로 보이는데, 이 대표자와 브리즈만 클버슨 역본 사이에 서로 다른 번역을 하는 경우에 로스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 대표자를 따르느냐? 브리즈만 클버슨을 따르느냐? 그래서 그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 시간이 조금 없는 것 같은데요.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21장 1절 같은 경우에 보면은 로스 역은 예수 눈을 들어라고 하는 이제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 눈을 들어 부자 재물로서 고의 더딤을 보다가,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눈을 들어 보시니 이제 헌금함에 재물을 던지는 걸 보았다, 이런 내용인데요. 들어라고 하는 거에 해당하는 한자가 대표자 역본에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브리즈만에서는 들거자가 있지 않습니까? 굵은 글씨로 밑줄 쳐놨는데 야소, 목견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로스에게 들어라는 것은 브리즈만의 거자가 영향을 준 것 같고, 더딤을 던지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도 보면은 대표자 역본은 보낼 유를 쓰고 있는데 브리즈만은 던질 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제 브리즈만 중국어 성경이 로스 역에 더 영향을 준 것 같다. 그 다음 21장 20절에도 보면 군사에게 돌림배됨을, 즉 군사에게 포위당하게 된 것을 본즉 그 망함이 가까운 줄을 알았다. 이렇게 할 때 밑줄 친 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번역어가 브리즈만 역본, 그러니까 이제 외군소 위라든지 밑에 가까울 근자, 이런 것들이 브리즈만 역본에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대표자 역본에는 에둘러서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브리즈만을 더 따르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25절을 보면은 예수 닐러 가르데라고 할 때 닐러라는 표현이 대표자에게는 해당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브리즈만에는 야소 위지왈 이렇게 해가지고 위 이르다라는 게 들어있고, 그것이 로스역에 좀 반영이 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죄인의 손에, 인자 반드시 죄인의 손에가 습제 틀에 십자가에 몹질하였다가 대3일 만에 다시 닐갔다 함을 생각하라 하니, 이렇게 됐는데요. 이 손이라는 단어가 대표자 역본에는 없습니다. 근데 브리즈만에 보면은 죄인지 손 숫자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제3일에도 제3일 제자가 브리즈만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여기에 보면 이제 한 사람의 이름은 요섭이니 정성이라 사람됨이 어딜고 또 옳은지라. 이런 경우에는 그 한 사람이라고 할 때 일자가 들어간 것은 부리지만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딜고 또라고 할 때는 어질다라는 부분은 대표자역본에서 어질인자를 따라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그 의롭다라는 건 둘 다에 들어있고, 근데 어질고 또라는 단어가 있는데 부리지만에 보면은 윈, 선, 차의 해가지고 또 차자가 들어있고, 그래서 또 같은 경우에는 부리지만이 로스에게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대표자역본과 부리지만을 함께 참조해서 적절하게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부리지만 역본이 배제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4장 27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어 모쇼는 모세입니다. 모쇼로부터 비롯하여 모든 선지에게, 이제 선지자죠. 선지에게 미처 물은 글의 선배자 그 가르친 일을 다 자세히 강론하고, 이렇게 할 때 선지라는 표현은 대표자에게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글이라는 표현은 대표자도 부리지도 아니고 로스가 스스로 찾아낸 번역어입니다. 왜냐하면 대표자는 경이라고 했고 부리지만은 성서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제3의 선택, 글을 이제 번역으로 택했고, 가르치다라는 말이 부리지만이면 가르칠 지자가 중간에 여기 밑줄 커놨는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대표자와 부리지만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로스가 번역어를 이제 찾아가고 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그래서 이제 그 자료집에는 더 많은 예가 있는데 PPT는 이 정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로스는 대표자 역본 외에도 부리지만 클버슨 역본을 주의 깊게 참조하면서 어느 한 번역본을 기계적으로 따른 것이 아니라 참조할 수 있는 여러 번역본들을 사용하여 때로는 대표자를 따라서, 때로는 부리지만을 따라서, 때로는 제3의 선택을 하면서 신중하게 번역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로스와 그의 동력자들의 번역이 완성이 되는데, 그 결과물을 놓고 그러면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 한번 이렇게 쭉 살펴봤을 때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스가 그리스 원문에 굉장히 충실하려고 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말로도 아름답게 우리 문화 상황에 적절하게 번역하려고 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원문에 충실하려고 했던 부분을 보면 누가복음 22장 5절에 보면 대들이 즐거워 은주기를 작정하니, 이렇게 했는데 저들이 즐거워 은주기를 작정했다, 이런 건데요. 은이라는 표현을 보면 킹제임스 버전이나 개정 영어 성경 전부 다 머니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자나 부리지만 클버슨도 금자를 쓰고 있는데 로스는 은이라는 단어를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그리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아르귀리온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이 단어의 1차 의미는 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스는 영어나 중국어를 따라가지 않고 그리스 성경에 쓰인 단어를 직역을 하고 있다, 이런 특징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 15절 같은 경우에는 어순에 주목해 보시면 마침 나라를 받고 돌아와 명하여 은준 종들을 불러다가 당사하여 얼마나 남겼는지 알고자 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개역 개정을 보시면 어순이 조금 차이 나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로스는 종들을 불러다가를 앞에다가 뒀는데, 개역을 보면은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불렀다, 이렇게 뒤로 어순을 바꾸고 있는데요. 로스처럼 하는 것이 그리스 원문에 더 맞는 직역 어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로스는 어순 면에서도 그리스 성경에 더 충실하려고 했다, 이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 대명사가 포함되면 우리말로 보통 번역할 때는 관계 대명사 문장을 먼저 번역해서 뒤에 나오는 말을 수식하는 식으로 어순을 바꾸어서 번역하기 쉬운데, 로스는 그리스 성경에 나오는 어순 그대로 순서대로 번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는 무사람 구하는 배 자라, 이렇게 이제 돼 있는 부분이 그들이 요구하는 자, 요거 개역 개정 같은 경우에는 어순을 뒤바꿔 가지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로스는 그리스 성경에 나오는 어순대로 번역을 하고 있다,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 단어 차원에서 볼 때도 휘파르콘통 같은 경우에는 이 뭐뭇이 있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그 어원도 잘 살펴서 로스 같은 경우에는 있는 배, 있다라는 어원이 잘 드러나는 그런 번역을 택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어 역본들도
같은 차원의 단어를 택하긴 했지만은 소유라는 한자를 순 우리말로 바꾸어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 성경을 보다 보면은 우리말로는 같은 말로 번역할 만한 단어도 세심하게 구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알로게네스, 에스노스라고 그리스 성경에서는 구분되는 단어를 로스는 보니까 타국 사람, 외방 사람 이렇게 각각 다른 번역으로 했는데,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을 보시면은 이 두 단어가 전부 다 이방인으로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번역한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닌데, 그리스가 조금 다를 경우에 이런 것들까지 차별하여 더욱더 세심하게 번역을 하려고 했던 로스의 노력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음력 면에서는 앞선 발표에서도 이미 언급됐지만은 로스가 더욱더 그리스 음에 가깝게 가려고 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 이제 키리스는 그리스도, 시몬 피들, 피들은 베드로입니다. 요한네, 유대, 뭐 이런 용어들이 중국어보다 훨씬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는 로스가 얼마나 그리스 본문에 충실하게 하려고 했는가 하는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렸고요. 이제는 우리말에 더욱더 자연스럽게 또 우리 문화에 맞게 번역한 특징을 몇 개 살펴보면, 제가 이제 파란 글씨로 괄호로 해놓은 것은 로스에게서는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말로 이제 번역할 때는 다 채워 넣는 것이 더 완성도가 있지만은 이걸 빼고 읽어보면 굉장히 운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빼고 읽어보면 또 다른 종을 보내어 대 또 튀고 없애인 내게 거저히 돌아가게 하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어를 뺀 경우에 훨씬 더 리드미컬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문맥상 이해되면 생략하는 특징을 보인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주격 조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르되 할 수도 있지만, 예수 대답하여 가르되 내 또한 너에게 한 말을 물을 것이니 내게 구하라, 이렇게 하면 옛날에 이제 그 운율 같은 그런 느낌이 잘 살아나는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말 같은 경우에는 단수 복수 같은 경우에 굳이 복수를 쓰지 않더라도 의미가 통하는 경우라면 로스는 이런 부분에도 아마 한국인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을 텐데요.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필요할 때는 복수 전미사를 넣기도 하고 필요 없을 때는 생략하기도 하고 하는 식으로, 그래서 타에스는 사실 복수형인데 외방 사람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런 경우는 외방 사람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아우톤이나 에무네스 산에는 여기 안에 내포되어 있는 내용들이 이제 부인들, 여자들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이런 때는 들을 이라는 복수 전미사를 넣기도 하고 아주 세심하게 번역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말 번역할 때 어려운 것이 원문의 수동태를 우리말로도 수동태로 그대로 하면 우리말이 어색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일찍이 로스부터 수동태로 된 원문을 능동태 문장으로 바꾸어서 번역해 준 그런 예를 제가 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문화와 역사에 어울리는 대형으로 번역한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 단어 쭉 적어놨는데 개역 개정에 나온 단어와 로스가 선택한 단어를 보면은 얼마나 그때 당시에 조금 더 정감 넘치는 그런 청지기를 재상, 주여 이거를 영감, 먹을 것을 주라, 밥을 주라, 이런 식으로 우리 문화 상황에 맞는 그런 표현들로 번역하려고 애썼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르토스, 떡인데 요거는 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떡이로 하고, 그 다음에 23장 38절이 재밌는데요. 그 위에 쓴 패가 있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위에 방을 써 가르되,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 쓰이고 있습니다. 백부장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이제 군인 그 제도를 반영하는 파총이라는 용어를 썼고, 공회 의원은 정승이라는 이런 재밌는 번역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그 명절 이름 기조발제에서 나왔는데 뭐 제효절 이런 거는 누룩 금하는 절, 로스가 이렇게 번역했고요. 유월절은 넘는 절, 기도는 빌다, 의인은 옳은 사람, 부생 다신일다, 이런 식으로 번역했는데, 이번에 이제 이따가 나갈 때 새 한글 성경 신약과 시편도 한 권씩 선물로 드릴 텐데, 새 한글 성경의 번역어가 이거를 다 일일이 참조한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로스 역과 굉장히 공통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예를 들면은 기도하다라는 단어가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단어지만은 로스가 번역한 그 예수성경 누가복음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전부 빌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제 기도와 빌다를 새한글에서는 같이 병행해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인이다 이런 것도 올바른 사람 이렇게 번역한 것들을 부분적으로 새한글에서 반영했고, 가장 흥미로운 거는 얼마 전에 부활주일이 지났는데요.
부활하다라는 것을 보통 우리말 성경에서는 다시 살아나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에게이로라고 하는 그리스 동사인데 이것을 중국어들은 부생이라고 이렇게 보통 번역하고 있고 아마 이것이 다시 살아나다로 번역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로스는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다시 닐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닐다는 아마 이제 그 이북 방언인 같은데요, 일어나다를 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래 부활을 나타내는 그리스 원문 에게이로는 일으키다라는 동사의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으킴 받았다 라고 번역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직역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새한글에서는 그런 느낌을 살려서 일으킴 받아 살아나다 라고 번역을 했는데 놀랍게도 우리말 최초의 성경인 로스역에서 다시 닐다 라고 하는 이런 번역어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살펴본 바로 보면은 로스는 82년에 최종 누가복음을 출판하기 전에 81년에 나왔던 최신 그리스 원문 그리고 최신 영어 개역 성경도 참조하고, 그다음에 중국어 역본 중에서도 대표자 역본뿐만 아니라 브리즈만 클버슨 또 북경 가나 역본, 그 당시 입수할 수 있었던 다양한 번역본들을 다 입수해서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번역에 활용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번역 원칙과 관련해서 원문에 굉장히 충실하려고 애를 썼고 우리말로도 아름답게 번역하려고 했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어 독자들의 언어 간섭과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도 볼 수 있고, 이제 완벽하게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많은 순 우리말을 찾아서 번역하려고 했던 아주 각고의 노력들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초로 시도된 번역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어려운 한자가 좀 남아 있기도 하고, 또 한국어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몇 가지 실수들도 보이기도 하고, 또 중국어 역본 영향으로 가끔씩 그리스 원문에서 조금 벗어나는 경우도 있고, 조판이나 식자 오류, 또 일관성의 결여를 보여주는 그런 면들도 있지만은 우리말로 번역된 최초의 성경이었다는 점과 시대 한계를 감안할 때 그 정도는 충분히 이제 이해할 만한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번역 과정을 보면 최신 그리스 원문의 기초에서 참조할 수 있는 영어 도고 불어 우리말 성경 기존에 나와 있는 걸 다 참고하면서 여러 사람이 합력해서 여러 절차를 거쳐서 번역하고 있는데, 로스를 중심으로 최초로 이루어진 이 예수성경 누가복음전서도 오늘날에 이루어지는 것 못지않는 그때 당시에는 최신의 방법으로 이 번역을 했다라는 것이 아주 큰 감동을 주었고, 오늘날에도 그걸 더 발전시켜서 계속해서 최고의 하나님 말씀을 잘 번역해서 소통하는 노력을 이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